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루를 숨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 시절을 떠올리며 더욱더 주님 의지케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고통, 다양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도우심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무산되었다는 앞선 본문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물과 기름처럼 대립하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은 대동소이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사두개인의 실패를 기뻐하면서도 모여 의논하기를 더 확실하고 공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우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앞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시작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누군가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의 말씀이 어찌 사람의 입맛대로 누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의 실패를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 자청하는 자들이라면 말씀 앞에서 상고하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를 고민했어야 됨이 마땅하지 않냐는 것을 먼저 그 시작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시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내어놓은 첫 번째 카드는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순수한 의구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것임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실제 매우 큰 논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600여 조항으로 구분하고 그것들의 경중을 따지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율법부터 나열하여서 지키려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호 모순이 생겼습니다. 율법을 사람이 어찌 열심으로 행위로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계명이라도 지키려는 노력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 열심은 변질되어서 율법을 많이 알고 그것의 경중을 결정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쉐마로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서 이 두 계명을 수평적 위치로 나열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질문이었기에 예수님의 허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가 충만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확한 대답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구절로 과연 가장 큰 계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것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도 입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둘째도 이와 같다 말씀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둘째라는 것은 차등이 아닌 순서적인 의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이웃으로 확대하고, 이는 동족과 공동체를 넘은 원수에게까지로 그 사랑의 대상을 확대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둘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어찌 함께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며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두 계명들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달려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율법에 또 이 선지자들이 이 온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같은 내용을 다루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했다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 마치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상이한 본문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에 먼저는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이 율법사가 탐복하며 순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거꾸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그가 누구인지를, 또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이는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공유된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반문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은 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냐는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또 허점을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관가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찔러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인도 되어 주인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언된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치적 메시아에 국한한 것이 아닌 원수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진정한 구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본질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메시아께서 정치적인 위정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바리새인들은 조금의 반박도 하지 못하고 불순한 마음에서 기인한 질문도 던질 수 없었음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사두개인들에 이은 바리새인들의 불순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비교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또한 이들과 같은 불순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역사를 우리의 틀에 가두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번번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불순함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의 민낯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낮아짐 없이는 하나님의 참된 뜻과 그 생각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의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짐 없이는, 또 자기 의로 하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전하는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꼭 확인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 위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감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을 때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순한 마음을 보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한지 않은지, 때로는 우리의 의가 높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보다 앞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엎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엎드려 경유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간들 속히 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